결국은 모체가 우리 조국입니다. 조국이 망하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교포들이 결코 편할 리가 없고, 그들이 잘못되는데 우리가 결코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 가족들도 거기 있지만은, 그러나 월남을 볼 때에도 우리는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온 것들이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사회를 섬기고 있고, 어떻게 불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 재생산시키는가. 특별히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는 잘 그렇게 허락을 안 하는데, 저도 성복중학교에 있을 때 오전 강단을 내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 한 3년 4년 후배이긴 합니다만, 옥성성 목사님, 일산의 충정교회, 참 어려운 교회 가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됐군요. 40년 가까이, 어쩌면 그의 생애를 전부를 바쳐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정말 제가 그곳에서 설교 초청을 받아 설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참 앞서가는 문화,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생활, 그리고 그들이 삶의 모든 것을 즐기고, 그리고 삶의 시간을 쏟아서 그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 생활 수준을 맞춰야 된다면 얼마든지 바쁘고 힘들고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소급으로 나눠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물론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사촌 동생입니다만은,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3년이나 또 사역하고 해서 다 그 물줄기로 그렇게 열심히 비교적 안정되고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성장하고, 그리고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고 그래도 한국 교회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 유감없이 정성과 열정을 쏟는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정세광 목사님 아버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강단을 허락받아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창립 40주년,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부스트업 시켜가지고 Our spirit gotta be boosted up,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가 4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5개 한 번 더 열정을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비춰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만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단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요, 교회가 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거니와, 교회가 잘 못되면 나만 불행해지고 나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엄미하신 교훈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적으로 나가야 될 그러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인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그 기본되고 중심되는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새사람이 뭡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 옛사람의 유혹을 눌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새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교훈은 5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설교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곧 희생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순간순간 놓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천국 생활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주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심지어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해버렸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그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뭡니까? 성적인 타락, 더러운 것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음행과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레이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음행이 허락이 됐습니다. 자기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성녀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음행을 즐겼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의뢰의 제사 드린 후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아무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치고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걸 바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즐겨 순종하는 신부의 모습을 가정에서 이루고 천국을 누리도록, 천국의 작은 모양으로서의 그 기쁨을 가정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면 다 죄고 불행이고 파탄이고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최선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 5절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탐심 곧 욕심입니다. 욕심.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미 저에게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감사의 기본 조건은 뭡니까? 감사의 수준은 뭡니까? 나는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지극히 작은 것, 눈꼽만한 것 하나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으로 믿고 실천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작은 거 하나, 작은 물질적인 거 하나, 자녀의 축복의 하나, 혹은 자유의 한 가닥, 아무거나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 조금씩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아무리 내가 보아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구속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구속받은 다음에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점 물론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서 주님 뜻대로 사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체 참으심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사랑 감격해서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처지에 이르면은 감사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982년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980년 제가 공군 군목을 제대하고 서울에 가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유학을 수속하는 중에 군산 비행장 미 공군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옆에 직업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선교를 시작한 것은 잘한 건데 제가 속해 있던 군산 노예에서 선교에 실패가 되니까 저보고 내려오라는 거. 너 전국 다니면서 모금해서 군인교회 짓는 거 보니까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정말 여러 달 고민하다 내려갔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것 같아서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교단과 노예 체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도저히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로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무거움을 주시는 그 의무를 감당하고 최대로 빨리 미국으로 오려고 내려갔습니다. 그해 11월이 됐습니다. 그해 11월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처럼 저는 마음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차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서 다 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불의한 정권을 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믿어지는 그 정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국민을 압박하고 국민을 살해하고 이런 불의한 정권이 있는 그 정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아서 연 5년째 풍년을 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또 권사님들도 되고 다 그러셔서 참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아직도 손님 받는 일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그러고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고맙긴 했지만 한 10대 명 저희 가족까지 합해서 겨우 회복돼가지고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 일생 그렇게까지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걸 경험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겠다고 추수감사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소리내서 한번 정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저 철회장막 속에 갇혀 있었던 소련의 우리 같은 형제 자매님들 부영모회님들이나 북한에 지금도 철회장막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그분들보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를 더 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에 그들에게 주지하여 하시는 평화와 자유와 복을 주신다 생각하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뒤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탐심이 마음에 끼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 제가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으로 유혹이 오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을 할애하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경히 여기고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마찬가지도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우상시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우쳐 주신 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하실 일도 많고 가실 곳도 많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두 가지 성적인 유혹과 향락 그리고 이 물질적인 끊임없는 그런 욕구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다운 삶을 살아라. 빛다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추위로 꽁꽁 얼어붙고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이 병충해가 서리고 쥐를 비롯한 해충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비록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곰팡이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랍게도 새싹이 솟아나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을 받았고 빛에 따라서 행동하고 빛을 따라서 살고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계속 이 경계선에서 사는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타락과 이 물질적인 끊임없는 욕구의 타락 이것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없고 또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을 알라. 자족할 줄을 알라. 돈 자체가 죄라고는 안 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심한 근심으로 자기를 쳤다고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 자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절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고 6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 둘 사이에서 늘 선택에, 인생은 항상 선택이죠. 그렇죠?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현실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의 믿음으로 잘 조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솔제니친의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솔제니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혁명의 이유를 위해서 50년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 없죠. 왜 그걸 연구했는가? 왜 러시아가 망했느냐? 왜 러시아에 이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왜 그 러시아가 6천만 명이나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냐? 그것 때문에 그는 50년 일생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수백 권의 책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왜 러시아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학살을 당하고 망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그때까지도 러시아 정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끝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솔제니친이 파헤쳤습니까?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 발자국만 나가시면 어떤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누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더 기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은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아요. 기회도 많이 있어요. 한국의 이 3포 세대 그리고 직장이 없어가지고서 정말 헤매는 그런 젊은이들을 다 미국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런 아그리 붙이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이쪽에서 이렇게 엑서사이즈 한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이왕이면 4번 집회 4번 집회에 오는 것과 2번 집회에 오는 것과 1번 집회에 오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겁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따라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명명백백해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날마다의 영적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하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가상히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바쁨 속에서 열심을 내는가 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2가지 무서운 유혹을 피하려면 역사의 무시무시한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려면 우리는 한시도
게을러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거나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하는 것은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제가 뜻이 있어서 오늘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가 성목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그 빌립전도 주최를 하고 그 빌립전도를 받은 분들이 계속 더 높은 수준의 전도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전도 연구원을 설치했어요. 제가 초대 원장입니다. 바쁜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저보고 그곳에 와서 다시 특강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서 한 3, 40명 앉아서 그분들이 계속 훈련받는 거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왔어요. 나는 뭐 하는 건가? 스스로 생각해서 오늘부터 전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관계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 교회 분위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40주년 아닙니까?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명은 모이도록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죠. 내가 나가서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봄에 역동적으로 출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